오늘은 솔루스 크리스투스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어린 양, The Lamb of God 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그런 경험이 있으신 줄 모르겠어요. 고대하고 기다리던 한 사람을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만난 적이 있으신 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 내가 있는데 극적으로 그 시간에 정말 필요했던 것을 만나는 시간이 인생을 살면서 있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필라델피아를 좀 5년 정도 살면서 공부도 하고 안수도 받고 캘리포니아로 돌아왔는데, 제가 와이프랑 결혼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가 터졌고, 코로나 기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한 번 제가 코로나에 좀 세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거의 저는 살면서 이렇게 아파본 적이 없을 정도로 진짜 아팠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거 아세요? 바람도 아니고 공기가 내 살을 스쳤는데 막 아리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막 땀도 엄청 나고 열도 엄청 오르고 3주 내내 거의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좀 독했어요, 저는. 그런데 그 와중에 저를 같이 간호하고 이렇게 보필해 주던 우리 사모가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코로나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막 결혼하고 이제 신혼생활도 하면서 사역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둘 다 거의 산송장처럼 침대 둘이 나란히 이러고 자기야 괜찮아? 이렇게. 물론 자기야라고 하진 않아요. 저희는 좀 남사스러워서 괜찮아? 이렇게. 거의 꿈쩍도 못 하는 거예요. 거의 침대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마침 먹을 게 똑 떨어진 거예요. 둘 다 알아 누웠는데 이렇게. 그래서 우리 뭐라도 먹어야 되지 않아? 약 먹어야 되지 않아? 이러면은 나도 못 움직이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극적으로 집 앞에 뭐가 와 있었을까요? 네, 음식이 와 있었던 거예요. 들어보니까 제가 아프다는 소식을 제가 유년부에 있었을 텐데, 주일학교 유년부 선생님들이 듣고 교회에 있는 학부모나 우리 집사님들이 음식을 사오신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갖다 놓으신 거예요. 약간 그런 극적인 만남이었던 것이죠. 내가 어떻게 이거 우리 이제 굶어 죽겠다 이러다가 둘 다 아파가지고 이거 한 명 누구 가면은 누가 간지도 모르겠. 지금 그런 상황이었는데 극적으로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탄의 감사 주일하는 그런 특별한 절기 예배로 지키게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에게 가장 절박하고 가장 극적인 순간이 뭐였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이죠. 정말 필요했던 순간.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이 마지못해 자기를 소개하는, 어떤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다면, 지금 이번에 오늘 본문은요, 드디어 무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아오시는 장면을 담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아니라 드디어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리고 극적으로 이 정말 절박한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 상황에서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터벅터벅 요단강으로 나와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 얼마나 벅차올랐을지 저는 좀 감히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I'm not the Christ. 나는 아니라. 네 엘리야냐? I'm not 라고 얘기하죠. 그럼 네가 Are you that prophet? 저 선지자냐? 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아니라. 극구 부인하고 자기의 존재와 심지어 정체성, 인격체로 보지 않을 정도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사운드, 소리다 라고만 이야기했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비천한 종이 신발끈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unworthy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주인이 드디어 걸어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 지금 당장 저 문에서 들어오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멀리 떠나 있었던 우리 부모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연인이 될 수도 있죠. 그 사람이 터벅터벅 내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그래서 기다리던 세례 요한은 아마 전율을 느끼면서, 희열을 느끼면서 내뱉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9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요? 사람들이 나에게만 집중되어지고 나만 관심을 받고, 와, 세례 요한 대단하네, 이런 말을 듣고 있었던 환경에서 I'm not the Christ, I'm not, 난 아니야 라고 했던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그냥 감동에 찼을까요?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이거 본문을 보실 때는 에너지가 좀 있어야 돼요. 그냥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면, 이거 아니에요. 보라, 이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건 여러분, 이 모든 하나의 문장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기다리고, 특히 이 세상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의 appearing, 다가오심, 나아오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여러분, 보라라고 합니다. 보라, behold. 여러분, behold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홀드가 뭐예요? 영어로, 한국말로 홀드가 잡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눈으로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네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500년 동안 잠잠했던 하나님의 self revelation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간의 몸으로 자기 형태를 다 비우시고 오신 그 어린 양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12월 시즌에 무엇을 beholding 하고 계십니까? 정말 감격스러우세요. 저는 12월 접어들 때부터 막 신났어요. Beholding Christ. 예수를 볼 수 있으니까, 내 마음으로 잡을 수 있으니까. 이런 희열로 여러분, 이 성탄절 이 시즌을 꼭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쁘죠. 근데 그 인생 바쁜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놓친다면 얼마나 그 한탄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이었는지, 나의 성공을 기다린 사람이었는지, 성적의 좋은 발표를 기다리고 사람이었는지, 짭이 됐다는 오퍼에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었는지, 뭐를 비홀딩 하고 있었는지, 여러분, 이 성탄의 시즌에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흥분했던 이유가 또 있죠.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자기를 숨기지 아니하시고 뭡니까? 당신의 백성에게 적극적으로 공개적으로 나타내기 시작하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개적인 공생의 사역을 요한의 세례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관복음을 보면, 이 세 복음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렸던 시절들도 우리가 보게 되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적 사역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시고, 이제부터 나는 드러낼 거야, 이제 봐라, 나를 비호되라 라는 전폭적인 선포가 이제부터,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되기 하는 것이죠. 얼마나 이게 감격스럽습니까? 근데 여러분, 재밌는 포인트가 있죠. 세례 요한은 분명히 나는 아주 비천한 종보다도 그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렇게 미개하고 비천한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했는데,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런 비천한 종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렇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보통 여러분 권위가 있는 사람이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는 베푼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영존하셨던 eternally begotten son, 영존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그냥 죄인된 인간에게 세례를 받게 되는 경우가 지금 생긴 거예요. 그렇죠? 이거 좀 놀랍지 않습니까? 좀 unusual 해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심지어 죄가 없으신데 회개를 받았을까? 여러분, 회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 사함입니다. Cleansing of sins. 그래서 구약 시대를 보면은 다 이런 purification right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정결 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부정하게 되거나 잘못된 것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범했을 때는 내가 부정한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함을 정결하기 위해서 물로 씻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세례를 상징하는 것은요, 죄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그럼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으셨다는 말입니까? 잘 얘기하셔야 돼요. 이단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죄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받았는가가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너무나 당황해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통으로 주셨군요. 보시면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주는 게 아닙니다,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서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얼마나 안 받겠다고 했으면 이제는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의 나이가 더 많습니다. 비록 6개월 정도 차이겠지만 사촌지간이에요, 심지어. 자, 보십시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이제 여기서 포인트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그제서야 허락한 거예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보십시오, 하늘로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여기서부터 성령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나옵니다. 하늘로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my beloved son, whom I'm well pleased,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라고 하죠. 요한복음의 목적이 뭐였죠? 요한복음의 목적은 분명하게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은요,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뭡니까?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지금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일부러 그대로 받아 적은 이유가 뭐냐? 그리고 헷갈리지 않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기 노라, 증언하여 노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죄는 회개랑 죄사함을 상징하는데, 마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죄인처럼 여겨진 거죠. 맞죠? 죄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의 한 줄 평이 선포가 되죠. 뭐라고 합니까? 본문 29절, 할렐루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한 줄 평. 세례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고 세례를 받아야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보고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세상에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입니까? 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고 가는 것이 헬라어로 아이로라는 단어인데, 이 아이로라는 단어가요, 이게 짊어지다, take up이라는 영어 번역도 있지만 지금 ESV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Who takes away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죠?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심을 보고 외쳤던, 튀어나왔던 한마디가 뭐냐면, 드디어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는, take away 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을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았고 왜 세례 받은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어린 양과 같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기서의 커넥션이 생기는 것이죠. 그럼 그 당시에 유대인들, 주위시 히브리 사람들의 디센던트가 되겠죠. 이 유대의 사람들은요, 어린 양, lamb라고 했을 때 곧바로 떠오르는 독특한 관념 혹은 사건들이 그들에게 바로 떠올랐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을 때, 어린 양 하면은 바로 그들은 자신들의 선조들이 갖고 있었던, 그리고 구약에서 얘기했던 자신들의 선조의 사건과 그런 독특한 관념, 컨셉트, 이것들을 바로바로 떠올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가장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건이 뭐죠? 구약에서 출로 시작한다고 해봅시다. 출애굽이죠. 출애굽의 여러분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마지막 재앙은요, 그 밤에 그러니까 장자들, 가장 먼저 태어난 사람이든 가축이든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다 죽이는 거였어요.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하시기 위하여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보낸 게 재앙이었는데, 그 재앙이 여러분 이러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야, 내가 애굽 사람들한테만 내가 재앙을 내릴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라고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굳이 그 애굽 땅 전체에 재앙을 내리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굳이 마지막 재앙이었던 그 장자들, 먼저 태어난 자들을 내가 다 죽일 건데 여기서 너희가 살 길이 단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어린 양을 잡아다가 죽이고 그 피를 어디에 바릅니까?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그 양의 피를 보고 pass over, 무슨 말입니까? 유월한다는 거예요. 지나가겠다. 그 재앙이 떨어지고 저주받았던 이 세상에 살 길이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어린 양의 보혈을 너의 문설주와 거기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겠대요. 안 본 척 하겠대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을 때 그들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선조들이 구원받고 그 마지막 재앙 후에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사건을 보고 어린 양은 희생되었던,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당할 수밖에 없었던 짐승이었던 어린 양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단지 이것만 있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이거 읽고 지나갈까요? 출애굽기 12장 13절 읽어드립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이거 사인이라는 거예요. 너 이거 보면은 내가 역사하고 있는 거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pass over you,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맴돌 수밖에 없어요. 어린 양, Lamb of God, Lamb, Lamb, 유월하는 유월절의 어린 양.
그리고 여러분 재밌는 것은 우리가 2장에 들어가잖아요. 요한복음.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해놔요. 그러니까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유월절에는 절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를 하니까 그들은 당연히 어디로 와야 돼 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했을 때 매번 좀 많이 희생당했던 희생 제물이 어린 양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속건제라는 게 있습니다. 속건제 뭐냐면 guilt offering이라 그러는데 다 죄랑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나 혹은 이웃에게 내가 잘못을 범했어요. 뭐 깨부셨다든지, 뭐 누굴 죽였다든지, 어떤 가축을 죽였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침해 손상을 배상하면서 다루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였습니다. 속건제, guilt offering. 이 속건제, 여러분 항상 속건제를 할 때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특별한 행위를 했습니다. 뭐랬는지 아십니까? 그 어린 양에게 안수를 했어요. 이거가 레위기 4장 32절 말씀에 나옵니다. 좀 긴데 읽어드립니다.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속죄 제물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한 제사입니다.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은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약간 유월절 어린 양이랑 비슷하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아버리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는 것과 같이 떼내어 계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을 위해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이 제사를 다 드린 다음에 뭐가 선포됩니까?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러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죄를 짓거나 타인에게 잘못된 행위를 했습니다. 해를 끼쳤어요. 그럼 여러분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보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남의 집에 가서 뭐 깨먹으면은 보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보상이라는 것이 항상 제사 가운데서 무언가를 희생시켰는데, 내가 죄를 지었지만 어린 양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걸 임퓨테이션이라고 들어봤죠. 내 죄를 전가시켜서 이 어린 양이 나 대신에 죽어주는 것이 바로 속건제이자 번제이자, 대속제에는 염소가 나오지만 이런 컨셉이 짐승이 죽어고 피를 흘리고 나 대신해서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관념이 구약에서부터 쭉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he shall be forgiven, 무슨 말입니까? 그제서야 죄사함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는요 책임이 따릅니다. 실수든 내가 자의적으로 했든 내가 잘못했든 unknowingly 했든 무엇이든 간에 내가 해를 가하면, 하나님에게서나 이웃에게나 가하면요 보상이라는 걸 했습니다. 책임이라는 걸 줬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들리는 뉴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예전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돌연 은퇴하는 연예인도 봤죠. 그렇죠? 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사람들이 나왔죠.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 했던 나의 행위들이, 잘못된 행위들을 책임을 지고 보상은 되지 않겠지만 내가 모든 활동을 접는 거로 인하여서 이거를 페이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죄와 보상의 컨셉은요 우리랑 포렌한 게 아니에요. 특이한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요 보상을 했습니다. 죄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되게 요즘에 잘 안 다가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1, 2, 3부 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는데 전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저와의 설교랑 너무 이게 겹치는 부분이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책도 한 권 얘기해 드리면서 이 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세상에서는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라는 게 많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난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살았고
최대한 덕스럽게 살려고 했고 윤리 가운데 살려고 했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이 책이 있어요. 도대체 죄는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책을 담임 목사님이 오늘 1부 때 3부 때 다루셨어요. Whatever became of sin 이라는 제목인데, 그러니까 죄가 어떻게 됐냐, 이게 뭐였냐면 제가 보니까 우리 사회에는 죄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개념조차 희박해지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저기 있는 매니저이라는 저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라는 개념이 사라지는 것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 위기를 맞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뭐냐면, 미국엔 여러분 그거 있습니다. 뭐냐면 Day of National Prayer, 국가 기도하는 날이 있어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학교에서 다니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국가적으로 기도하는 날이 있어요. 이게 1952년 트루만 대통령 때 만들어졌다고 해요. 우리가 다 같이 나라적으로, 범나라적으로, 전 국민적으로 기도하는 날로 책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죄라는 단어가 점점 빠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죄라는 단어가 나왔던 국가적인 기도입니다. 이거는 전 국민의 기도예요. 전 국민의 기도에서 죄라는 단어가 점점 빠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발견되었던 것이 1953년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심지어 아브라함 링컨이 1863년도에 전 국민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우리 회개합시다 라고 부탁할 때 했던 그 인용구 때문에 나온 말이 죄였지, 대통령이 이제 국가가, 전 국민이 회개하거나 죄에 대한 단어가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다니면 죄인이란 말 되게 많이 듣죠, 그렇죠? 그래서 이 죄인이라는 말을 세상에 갖고 가져가거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얘기하면 되게 어펜드 되죠. 죄인이라고? 내가 뭐 사람을 죽였니? 내가 뭘 했니?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할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 같아요. 시대적으로 죄의식, 죄책, 죄에 대한 책임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세대가 지금 세대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었을 때는요, 죄를 다루는 거거든요.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내가 죄인인 줄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가져왔어요. 뭐냐면, 최초 인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태어나는 후손들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원죄로. 여기까지 설득이 안 된 분, 두 번째. 만약 내가 죄인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러면은 10계명을 여러분들이 모두 다 지킬 수 있는지 지금 한번 마음으로 점검해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집 안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도 죄 안 졌습니까? 그러면은 다음 거 또 있어요. Next one.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5절에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래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가 아는 바라가 무슨 말입니까? You already know this.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는 이미 너는 그 사람을 네 마음 가운데서 살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Still not convinced?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가져왔습니다. 못 알아들으실 수 있으니까. 예전에는 살인하지 마라, 누구든지 살인을 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계명을 받았다고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재판정에 설 것이며, 자기 형제에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산헤드린 법정에 설 것이다. 또한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또 있습니다. 27절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 러스트,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다시 묻습니다. 여기에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나는 단 한 번도 누구를 미워한 적도 없고 음욕을 품은 적도 없고 화를 낸 적도 없다면 여러분은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럼 여기는 여러분 나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자리는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라고 목사라고 You're a sinner, 당신은 죄인입니다 말하는 게 유쾌할까요? 제 기분 좋아서 막 들떠가지고 너 죄인이야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양을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내 눈앞에서 어린 양의 목이 따이고 피가 흐르고 기름을 벗겨서 번제로 태우고 그 어린 양이 죽어나갈 때마다 여러분 유쾌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어린 양에게 나의 죄를 전가하면서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단 한 명도, 단언컨대 저는 이 제사를 드리며 속건제든 번제든 대속제든 이 제사를 드리면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저는 지쳤을 것 같아요. 매년마다 양을 끌고 와야 되는데 흠이 없는지 보고 완벽한 어린 양을 데려와서 내 앞에서 내 죄를 전가한 양이 매번 죽어가는 걸 본다면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은요, 이걸 떠올리는 계절이에요. 뭐냐면 내가 매번 나의 죄 때문에 누구를 잡지 않아도 나를 위해서 나의 죄가 전가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그 진리와 복음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깊이 뿌리내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건요, 여러분이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죄인인데 살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분명히 여기 가운데도 계실 것입니다. 나 예수 믿었는데 목사님 근데 미안하지만 저 계속 죄 짓습니다. 반복되는 화가 있고요, 짜증이 있고요, 남을 욕하는 게 너무나 즐겁습니다. 이쁜 사람 보면은 눈이 뒤집힙니다. 마음에 요동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다 있을 겁니다. 청년회 때 당연히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허탈감과 매번 넘어지는 죄악과 내가 죄인됨을 매번 발견하게 되는 그 제사의 법에서, 그 율법의 법에서 우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노인바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왜요? 그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2절부터 34절까지 보면요,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했는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무언가가 예수 그리스도 머리 위에 안착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32절부터 34절의 본문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의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러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여러분, 비둘기는요 동서양 막론하고요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평화입니다. 평화, 샬롬.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범죄해도 보상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관계가 리스토어 되어야만 해요. 하나님께 범죄했습니까? 하나님 관계에서 회복되어야만 해요. 그 배상을 갚아야만 해요. 내가 죄를 졌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너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너 계속 죄 짓는 거 알아. 너의 마음에 소망이 없는 거 알아. 너의 능력으로 너를 살 수 없는 거 알아. 다 알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죄가 전가되어서 어린 양에게 가서 목이 따이고 피가 다 쏟아지는 6월절 어린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한마디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너네들 보라. Behold. 여러분, 이 시간 만약에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그렇게 얘기하냐? 여러분,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계속적으로 지고 있는 죄와 허탈함과 공허함과 피곤함과 쉬지 못하는 영혼의 불안감을 치유해 주시고 관계를 회복하고 리스토어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No other way. No other way. 그냥 이 사람이 좋아 보여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아기 예수가 이뻐 보여서 우리 크리스마스 셀러브레이트 하는 거 아닙니다. 선물 주고받고요. 오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오셨습니다. 세상에는 죄가 가득하고, 그리고 죄를 질 때마다 마치 어린 양을 끌고 와서 전가하고 죽어가는 꼴을 바라보면서 나는 매번 넘어지고 매번 죄를 짓고 난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나의 미천하고 무기력함과 무력함을 매번 바라보던 나의 삶에 참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